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승리와 패배가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정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승리하고, 가진 게 많으면 성공하고, 배운 게 많으면 남들보다 위에 서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세상을 살아봤으니 아시겠죠?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능력과 결코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무능해 보여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똑똑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주권적인 신적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개입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런 하나님의 신적 의지를 움직일 수가 있느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이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이루어가고 실패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정비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어. 이 모든 것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잠언 20장 14절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우리 앞길을 몰라요. 또 잠언 16장 9절에서 유명한 말씀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신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가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건강이든 아니면 인생의 사업의 문제든,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문제든 간에 그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맛보는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는 어느 하나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에 기인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되도록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시각으로 인간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들을 만날 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일희일비가 뭔 줄 알아요? 꾸준해요. 그냥 지금 몇십 분째 계속 딴짓만 하고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일희일비. 누가 어른들한테 물었어요? 애들한테 물었지? 네. 그냥 뭐 하나 있으면 하하하 그러고 뭐 하나 있으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벌어질 때 거기에 이러지 않아요. 또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서 나는 이제 망했구나, 다 죽었구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날이 있고, 나를 일으키실 날이 있고, 나에게 축복해 주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에 그 뒤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여기 막 인형을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우리 애들이 뭐 그런 거 안 좋아하죠. 옛날에 인형을 얼마나 재밌게 봤습니까? 거기다 줄 매달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인형이 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뒤에서 사람이 그 줄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럼 우리 사람은 뭐 로봇입니까? 꼭두각시입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뒤에서 그 일이 되도록 만들고 그 일이 성공하도록 만드는 이는 내가 아니고,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내가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를 탁 넘어지지 않도록 버티도록 나를 지탱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그러나 누구나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는 그 행복과 그 성공이 인간의 영역 속에서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하고 원치 않는 불행에 직면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 삶의 자세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행과 실패는 무조건 싫어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풍조예요. 그러나 그런 풍조가 결단코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세상에 있는 불행도 우리를 거쳐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는 불행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어려움과 실패가 우리를 찾아올 때 이 불행과 실패 앞에서 유연하고 과감하게 대처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뛰어났습니다. 이게 다 한자 말이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용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17살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구국의 공신이 되고 영웅이 된 다윗의 앞날은 창창했어요.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왕은 그런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연대장 정도의 아주 높은 직급에 세워준 겁니다. 17살짜리가 연대장이 된 거예요. 사울의 최측근이 됐습니다. 공신이 됐습니다. 이런 다윗을 두고 요나단도 미갈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됐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누구도 다윗의 이 탄탄한 입지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 성공과 승리와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 일어났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하고 자신의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정치 기반과 모든 삶이 탄탄대로라고 생각됐을 그때에 다윗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시기에 불행과 역경과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거기 휘말리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이 너무도 자주 일어납니다. 돈 잘 벌죠. 가정은 평안하죠. 행복하죠. 자녀들은 공부 잘하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경험했던 얘기. 제가 겪은 게 아니고 딴 사람이 겪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제 고등부 때 동기, 저랑 같은 그 친구인데 여자애였어요. 걔랑 친구는 아니었고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는 아니었고 자꾸 오늘 이상하게 보이네. 근데 걔가 결혼을 해서 큰 애를 낳고 큰 애가 한 5살 생겼을 때 둘째를 가졌어요. 둘째를 낳습니다. 근데 둘째가 돌되기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청천벽력이에요. 한밤중에 연락이 왔어요. 동기들 다 소집을 하는 거예요. 한창 잘 나갈 때, 너무너무 행복할 때, 막 꿈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막 애를 써가지고 그냥 애들 어렸는데도 벌써 다 집을 샀어요. 그렇게 잘 될 때, 그런 때 불행이 찾아왔어요. 오늘 그 이유를 본문이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닥치는 불행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미리 대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은 그날부터 사울이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부터 다윗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노래한 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칭송한 그날부터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구국공신이에요. 나라를 살렸잖아요. 온 국민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오직 한 사람인 다윗을 주목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다윗의 운명은 급전직하 추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윗을 지켜본 게 아니에요. 다윗 그래, 얼마나 잘하나, 내가 더 잘해줘야지, 이런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이놈의 새끼 한 번만 걸려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있냐, 한 번만 걸려라, 그런 눈길로 본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 저놈이 내 왕위를 빼앗을 놈이 아닌가, 경계의 눈초리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여인들이 다윗을 칭송한 그 노랫소리로 인해서 사울왕의 마음속에는요, 다윗을 미워하는 강한 질투심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으로 인해 끝내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악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된 겁니다. 다윗이 불행과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 뒤에는 이와 같이 원인이 있고 그리고 동기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13년간을 끈질기게 쫓아다닐 때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아니, 내가 나라를 살려주고 자기를 살려주고 이 나라를 건져줬는데 도대체가, 그리고 내가 사위 아닌가? 어떻게 장인이 사위를 저렇게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니나,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저를 죽이려 13년을 쫓아다닌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다윗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나라를 구원한 공로가 이런 배은망덕으로 되갚아져야 될 일인가? 그는 의심했어요. 지긋지긋한 13년입니다. 13달을 쫓겨다녀도 괴로울 텐데 13년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어떤 때는 광야의 숲속에서, 어떤 때는 동굴에서, 어떤 때는 모압으로, 어떤 때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고, 어떤 때는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참으로 곤고하고 고달픈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그림자를 의식하면서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예요. 혹시나 살면서 배신당하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사업에 어려움 당하고 가정이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열심히 일해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아껴줬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까? 왜 이렇게 나를 끝까지 못 살게 굴까?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은 선을 악으로도 갚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선을 선으로 생각하고 선한 행동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따라오리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저 사람도 이렇게 하겠지. 그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그게 되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죄로 왜곡이 되어버려가지고 내가 선을 베풀어도 그걸 선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무시하고 말이지,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나를 깜박가지고 이딴 거나 던져주고.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는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이 억울한 일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아, 내가 소리를 치니까 다 깨는구나. 계속 높은 소리로 해버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좀 긴 건데 무슨 말인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누가 방해를 해도 결국에는 내 손에 어떤 손상도 없이 어떤 손해도 없이 내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또 그 말도 나왔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연단하려고 나에게 주는 환난은 내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벗어보려고 하고 도망쳐보려고 해도 피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행복이 그럴 수밖에 없듯이 실패와 불행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오고 왜 전혀 뜻밖의 실패를 맛보는가? 왜 생각지도 못한 사기를 당하는가? 뜻밖의 질병 때문에 왜 이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해야 된단 말인가? 왜 이런 시련과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받는 것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질병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행복도 불행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밖에서는 행복과 불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되면은 결국 나의 성공과 나의 불행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면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구나.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왜 환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성도는 어떤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 떨면서 절망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도리어 이게 여러분들 힘들긴 하지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역설적인 권고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어떤 두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여러분 대범해지라는 말입니다. 암 선고를 받았더라도 대범해지라는 말이에요. 명태를 당하더라도 대범해지십시오. 사업이 어려워져서 지금 하늘이 노래져도 대범해지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왜 옛날 사람들이 하늘이 노랗다는 말을 왜 했을까 이해를 못했는데 그분이 병원에서 전립선암 딱 진단을 받고 나오는데 진짜 하늘이 노랗더래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선조들이 다 알고 한 얘기구나. 여러분, 하늘이 노래져도요, 좀 대범하세요. 대범하세요. 그런 성경이 왜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러 하는 것인가? 로마서 5장에서 말씀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뭐를?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고통은요, 인내를 생산하고, 인내는 인격을 생산하고, 인격을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아십니까? 연단이란 상대방의 성격과 성질, 상대방의 마음과 모든 것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태도와 반응, 상대방의 생각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고 할 때 그 말뜻은 우리를 일부러 곤경에 빠뜨리려고 요놈의 자식 한번 해봐라, 요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은 우리의 기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신앙의 참된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 반지 이쁩니까? 안 예쁩니까? 저 반지가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반지예요. 이름이 핑크스타입니다. 다이아몬드인데 핑크빛이 나요. 희한하죠? 저게 얼마인지 아세요? 여자들 좀 관심 있는 사람들 알 텐데. 얼마인지 아세요? 뭐 저 정도는 차야 반지 아니에요? 950억 원이에요. 950억. 저 반지 하나가. 그럼 저게 처음부터 저렇게 비쌌을까요? 남아프리카 광산에서 처음 원석 발견했을 때는 안 비쌌어요. 근데 그걸 세공사가 이따만한 원석을 가져다가 깎고 하는데 점점 모양이 갖춰지고 다이아몬드에서 저 빛깔이 나오니까 그게 얼마 안 하던 게 950억이 돼버렸어요. 환난과 시련이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을,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진가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사람을 키우세요. 우리들의 인격을 키우고 우리들의 신앙을 키우고 우리들의 인생을 인생답게 키워나가는 방법이 바로 환난과 시련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영국과의 전투에서 수년을, 몇 년을 내리지다가 마지막 전투에 이겨서 미국의 독립을 이뤄냈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선거에 27번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선거 한 번만 떨어져도요, 옛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선거 한 2번 떨어지면 패가 망신한다고. 돈 다 말아먹고. 선거를 27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선거에 당선돼서 미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훌륭한 신앙인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교회도요, 신앙이 흐리멍텅한 그런 사람. 전 여러분에게 지금 흐리멍텅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평상시에는 교회가 막 와글와글합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300명, 500명, 1000명 돼보세요. 그냥 밥 먹을 때마다 시끌시끌 하겠지.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면요, 흐리멍텅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싹 다 도망갑니다. 싹 도망가요.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교회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시련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련을 거치면서 교회의 수준이 올라가고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신앙의 위인들은요, 다 환난과 역경으로 다져진 신앙입니다. 고통을 맛본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역경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악한 의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더욱 쓸모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련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환난과 시련을 피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환난과 시련이 올 때에 그것을 넘어가는 것, 그것을 극복하는 것, 그것을 기도로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환난과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애를 써봐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시련을요, 요만큼도 넘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온갖 고초 속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사망과 나와의 거리가 한 걸음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절규했어요. 자신은 어디 가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치 죽은 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절망했어요. 얼마나 자기 신세가 비참하고 고독하고 괴롭고 곤고했으면 사망과 나의 걸음은 한 걸음밖에 안 됩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독하고 곤고한 삶을 뛰어넘어서 일어나서 다윗이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환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이 아니고 그의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지금 힘든 역경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려 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이 환난과 시련을 이겨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힘을 내면 낼수록 여러분 더욱더 힘이 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극복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아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중에 은혜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은혜 중에 은혜는 아파트 50평짜리 사는 거 아니에요.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4절, 28절에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함께 계셨다는 말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임마누엘이에요. 임은 함께라는 전치사고 만우는 있다라는 게 있다. 여기 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다시 말해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하고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어에서요, 함께라는 단어는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임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에트라는 단어예요. 에트. 그런데 에트는요, 무슨 뜻이냐? 몸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안 도와줘요. 내가 저기 우리 시연이 저랑 같이 있는데 애가 옆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까졌어요. 그럼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막 닦아주고 막 상처도 소독해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일어나. 빨딱 일어나. 일어나! 이게 에트예요. 같은 공간에 분명히 같이 있는데 안 도와줘요. 그거는 같이 있는 겁니까? 같이 있는 거 아니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관계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 사람들이 신봉하고 믿고 있는 그 수많은 신적 존재들, 저 우상 종교들에서 말하는 그런 신들조차, 그런 가짜 신들도 다 자기들이 함께 한다고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못 도와줘요.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못 도와줘요. 같은 공간에 모셔놨는데 이 앞에서 이거 있잖아, 이거. 그 공간에서 막 이거 하면서 했는데 못 도와줘요, 나를. 쟤도 맞다고 웃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임은 나와 같은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내 고충을 들어주시고 내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싸매 주시고 나의 고통과 괴로움에 동참해 주셔서 나를 붙들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말할 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상들처럼 아무것도 못하면서 쳐다만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를 싸매주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병자와 함께 있을 때 그래서 병이 물러갔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있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귀신이 쫓겨났어요. 예수님이 굶주린 무리와 함께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 위에 있는 바다 그 한가운데에 있는 배 위에 올라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물러갔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만난 환난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만난 지금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며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경 찬송 딱 끼고 예배당에 와도 외로워요. 예배를 방금 드리고 저 문을 나가는데 나가는 순간부터 외로워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은 풀 속에서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해서 어떤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물려고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승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자가 물려고 하는데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가요, 승질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눈가에 뭐 털을 자르려고 하면 꼭 가위가 쥐를 해치려는 줄 알고 막 물어요. 근데 제가 주둥이를 딱 잡으면은 얘가 막 물려고 하는데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환장하겠죠, 지 입장에서는. 사자가 막 물려고 하는데 주의 천사가 그 주둥이를 딱 막고 있으니까 물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걸 해보려고 막 하는데 그냥 와가지고 몸으로 비볐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굴 속에서 추운데 사자가 와서 막 털로 막 비벼주니까 따뜻하게 잤다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어떤 백성입니까? 다윗은 어떤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죠. 언약의 백성. 다시 말해서 언약의 백성인 다윗과 함께 하시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언약의 백성인 우리 더함교회 교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모든 필요를 나눠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영원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저희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저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추위를 이기는 힘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90장에도 뭐라고 찬송했어요? 또 봐야 합니까?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 다음에 2절에서 뭐라 그래요? 풍파 중에 거느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느려 주시니까 우리에게는 환난이 물러가고 평안이 옵니다. 역경이 물러가고 승리가 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6.25 때 피난 오면서 이제 배만 고프면은요, 애들은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자주 고프잖아요. 자랄 때 배가 고프면은 아버지 사탕, 아버지 뭐 달라 그래? 아버지 사과 그랬대요. 그럼 그 아버지가 지금 피난 중 아니에요. 피난 중인데 또 어딜 가가지고 또 어떻게든 그걸 구해온대요. 또 왜냐하면은 6.25 때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막 확 그냥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사과를 다 갈아엎어서 땅에다 묻어놨는데 그걸 가수원을 가가 다 파서 썩은 거 다 도려내고 성한 거 이렇게 조금 잘라갖고 그렇게 와서 먹여주는 거야. 아들은 아버지 사과.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전쟁이었어도 전쟁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배골 봐본 적이 없다고. 굶어본 적. 아버지가 어디 선가 나타나서 다 갖다가 나한테 먹여주셨다. 그래서 자기는 누구를 찾은 게 아니라 아버지만 찾으면 됐대요. 아버지 그러면은 탁 나타나고, 아버지 그러면 나타나고. 제가 거기서 크게 깨달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저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버지! 또 지금 시기나 또 민망해가지고 또 못한. 하라면 좀 하세요. 좀 저 뒤에 기둥 뒤에 숨어서 안 보이, 다 보인다니까. 자기는 안 보인다 생각하지만 아버지만 찾으니까 한 끼도 안 굶었던 것 같이.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까요? 그일라 백성들이 저를 밀고 할까요? 사울이 죽었는데 제가 예루살렘 땅으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윗은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시시콜콜 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성도들 중에는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어려운 시련과 역경에 부딪히면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죽도록 생고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주시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서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 다윗의 70년 인생 여정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운 환난을 이기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있으면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항상 안위하시나이다. 이 개역 개정은 저 단어를 지 맘대로 빼버렸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를 안위하십니다.
양은요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갑니다. 양이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목자가 먼저 걸으면요 양은 매 이러면서 쫓아와요. 가서 해봐요. 대관령 양떼목장 가서 그 주인한테 한 번씩 좀 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한다니까요. 그 주인이 앞에서 뭘 불면서 이렇게 가면은요 양들이 지들이 막 먹고 있다가 야 오래 야 빨리 와 이러면서 다 데리고 다닌다니까. 양떼 목장을 안 가보셨나? 양들도 목자가 부르면은요 다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사십니까? 주님이 앞서가시는 대로 따라만 가십시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주님은 우리의 문이십니다. 주님을 통해 들어가는 자가 꼴을 먹고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이 순탄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위대한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자 되시며 힘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